9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소연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세대들의 특징은 10대와 20대에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금년에 유성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몇 군데 합격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성이 같이 20살짜리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불을 통하는 설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은혜로울까요? 또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하나가 자녀 중에 하나가 그냥 19살, 22살의 나이에 강대성에 올라와 회중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설교자로 사용받는다면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잖아요. 부흥의 시대에는 10대와 20대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 10대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됐었잖아요. 찰스 펄전 20살의 목사가 됐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기독교의 가장 큰 고전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젊은 20살의 설교자가 됐어요. 근데 이 설교가 유치한 설교가 아니에요. 앞뒤 아구가 맞지 않는 신학적인 소견이 없는 설교들이 아니고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시대의 설교자들의 스탠다드 표본이 될 만한 설교를 해냈어요. 헨리 스쿠걸의 설교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의 그물에 153마리의 고기도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세금을 위해서는 고기 뱃속에서도 동전을 꺼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의 동전도 만들지 않으셨다.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자기가 체포될 때 한 명의 군사도 모집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20살짜리가 한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기관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정말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희생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셨다고 약관의 나이 20살에 설교했어요. 목회하는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진실로 바라시는 생명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면서 목 놓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비결, 그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당신의 희생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목회자도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는 교회,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많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거금을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할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기분 좋게 상상해보곤 합니다. 70억을 나에게 주신다면, 갑자기 7억을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70억도 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7억도 그냥 코끼리 입에 비스킷 같을 것 같아요. 그냥 쪼개서 나누다 보면 7억도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해요. 당신에게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와도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신 청지기로서 물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신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미 70억이 주어져도 그렇게 쓸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해 놓았어요. 여러분, 웩 선교사 선교회를 아실 겁니다. 조집사님도 아시죠? 웩 선교회. 이 웩 선교회는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창설했어요. 근데 얼마나 부자였느냐? 당대 영국 최고의 귀족과 최고의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평생 동안 선교하는 일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썼어요. 자기 자손들에게는 자손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임종 때가 됐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죽음 직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두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났었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원하느냐? 그러면 네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 그래서 나는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 돌이켜보면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게 너무나 감사하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살았던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남김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나의 삶이 너무 신나고 감사하다. 그 웩 선교회는 지금도 런던에 있대요, 사무실이. 그런데 그 사무실에는 지하에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 공식적으로 웩 소속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소명이 담겨있는 물건들과 함께 가방을 선반에다가 진열해 놓고 선교지로 떠난대요. 그런데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웩 선교회에 선교지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가 많아. 그래서 그 지하 선반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가방이 많이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순교한 겁니다. 시티 스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 가장 행복했고 복된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일들에 자기의 좌문으로 여겼던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복음화되지 않는 세계를 위해 나의 목숨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크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일생 동안 선교와 복음을 위해 내놓았어도 크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너무나 대조표가 분명한 계산을 할 줄 알았던 거죠. 주님은 오늘 또 한 서기관 대화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내 생명을 받았니? 그대가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의의를 얻었니? 그대가 나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니?
그러면 나를 따라올 때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내가 너를 희생한 것처럼 너도 희생해야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탐마셀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의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우리의 타락한 생명을 이해해야만 되고, 타락한 생명이 자라는 걸 이해하고서 그것을 부인해야만 우리 안에 새 생명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해석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반응 중 합당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남자는 의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정을 주님께 고정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예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면 그것은 내가 나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후원도 없이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너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산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채워주심을 신뢰하면서 여우도 굴이 없으니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는 삶을 살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이 당신의 희생의 삶을 산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의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좋은 걸 얻으려면 값이 지불되어야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천국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자잘하는 살림들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화를 영원한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묵묵히 짧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희생을 담보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는 길로서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지만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를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삶이 스스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예수 따르는 신자라면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면서 좀 더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깨뜨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신앙길을 걷는 거죠.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섬기며 나누며 눈물을 씻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세계의 최고의 유능한 설교자 팀 켈러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개척을 해서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웃이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나에게 조금만한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조그만한 더 여유를 주신다면, 나에게 조그만한 더 한 번 큰 사명을 주신다면 섬기며 살리라, 흘려보내며 살리라, 나누어주며 살리라, 베풀어주며 살리라, 눈물 적시며 살리라.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궁핍을 공급하고 싶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궁핍을 섬기십시오. 주님께 음식을 드리고 싶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히십시오. 주님께 옷을 드리고 싶다면 헐벗은 자들의 등에 옷을 입히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과 홀로된 여인들과 외로운 사람들의 구제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운 생애를 본받으려면 사람들의 궁핍을 돌아보며 주님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궁핍을 공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집에 환영할 용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대했는데 그가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전주 땅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꼭 모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놓쳐버리지 말고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계셔서 우리의 대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난한 이들과 헐벗은 이들을 섬기는 일이 주님 따르며 희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종수 장로님의 간증 매번 자주 합니다마는 중학교 때까지 꼴등했대요. 공부를 꼴등한 거예요. 꼴등해본 사람이 꼴등의 심정을 압니다.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저는 공부해서 은사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찍이 홀로 되셨는데 요 아들 하나 보고 사시는 거예요. 청산과합으로. 근데 하루도 기도를 안 빠지셔. 대전 사람인데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거지를 만나면 다 당신 집으로 데리고 오시네. 가난한 과부가. 그래가지고 밥을 지어서 식전부터 거지들을 먹여. 원정숙 장로님의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날 새벽에도 할아버지 거지를 우리 어머니가 집에 모시고 왔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노숙자세요. 그래서 변을 보고 옷에다 말리고, 변을 보고 옷에다 말리고, 변을 보고 옷에다 말리고 옷에 인분이 쩔었어. 근데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그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어.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정수야 복 받자. 아들은 뭔 말인지 알아? 중3학교 3학년 때예요. 그 할아버지 옷을 다 벗겨서 목욕시키고 아들의 내복을 입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여 보내드리려고. 엄마는 홀로 된 여인이니까 할아버지 옷을 못 벗기고 아들 중학교 3학년 정수호 때 할아버지 옷을 벗기라고 한 거예요.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군불을 떼서 목욕물을 데피셨어요. 원정설은 너무나 더러우니까 부엌에 가서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할아버지 옷을 멀리 서서 나뭇가지로 벗기겠죠. 웃도리를 벗겼는데 문제는 아랫도리가 안 벗겨져요. 인분이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오랜 시간에 걸쳐 옷을 다 벗기고 목욕 다라에 할아버지를 어머니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정수야, 네가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냄새 나지만 엄마의 부탁이니까 할아버지 몸을 깨끗이 씻겨서 수건으로 닦았는데 웬걸, 정수야, 네 내복 할아버지 입혀드려라. 그래서 싫은데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한 벌 있는 내복을 입혀드려 깨끗하게 단장시켜서 따스한 밥에 국물에 식사하고 보냈는데 그의 겨우 교우의 붕지폐가 있었어. 그런데 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요놈이 중학교 3학년 때 꼴등나던 이놈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이 중학교 3학년 정소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들아, 네 내복 잘 입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 네가 목욕시켜 주었다. 그때 내가 시원했다. 고맙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꼴등은 이놈이 책을 보면 몇 페이지 몇 줄 내 있는 책 전체가 그냥 외워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래서 대전고등학교를 꼴등하던 놈이 1등으로 갔어요. 평준화되기 전에 전주고등학교가 명문고 일대 그때처럼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한국의사의 시험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얼마나 이 원정수가 똑똑한지 의대 교수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정수는 원서를 읽으면 원서 내용이 그대로 다 머리에 외워져 버려. 그러니까 미국의 의대 교수가 가르치면서 원정수에게 눈빛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맞냐? 그럼 원정수가 맞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원정수 장로님은 지금도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요일은 무료 봉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퇴한 흑인 목사님들에게, 후원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술과 약값을 무료로 식사까지 대접해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대접하고 싶거들랑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라.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라. 굶주린 이들을 먹여라.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너희가 선행을 하거들랑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늘에서 내가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실제로 믿고 일생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드리고 감정을 누려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네 자아를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니? 네 고집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니? 네 주관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중세를 거쳐서 가장 복음으로 설명한 여인을 잔느 귀용이라고 합니다. 캐톨릭 신자였어요. 잔느 귀용은 최고의 명문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화장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자기를 가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소박도 맞았지요. 시부모님에게 미움도 받았지요. 이단아로 몰려가지고 감옥생활을 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녀는 자기의 인생의 고난,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그녀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딸아, 네 인생의 광야에 가야만 날개를 단다. 내 말씀대로 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다는데 그 날개가 뭔지 아니? 자아를 잘라내야 은혜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달린단다. 그래서 그녀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며 희생의 길을 걸어간 거지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이 좁은 문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희생하여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으니 나도 그분을 초대한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나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찾는 이가 적으나 주님을 따랐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갔더랬지 않습니까? 마틴 노인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해 줍니다. 박영선 목사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그를 꾸지람한 말씀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 남은 여생에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남은 여생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나 이런 신앙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주님 섬기고 싶어요. 이 마음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뚜껑을 열면서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희생을 추구해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 앉아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항상 나를 신뢰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최영덕 집사님이고 여러분 아시지요? 저도 딸을 키워보니까요, 딸처럼 사랑스러운 녀석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딸이 소중한지 말이죠. 얼마나 딸이 소중한지. 어제도 30이 다 된 큰딸 저녁 10시 44분에 전주역에 왔어요. 제 딸아이 오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픽업 갑니다. 토요일 저녁은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지만 더 일찍 가서 전주역사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는 오직도 하지 않았지만 차 오기 전에 아빠 인제가 역사 앞에 서서 서성거리며 딸이 오기를 기다려요. 손님들이 밀고 나오면 쭈삣쭈삣 쳐다보다가 내 딸이 어디에 나오나 뛰어가서 무거운 가방이든 작은 가벼운 가방이든 내 새끼 어서 와라 포옹해주고 버리다 뽀뽀해주고 그런 가방 뺏어서 내가 들쳐미고 주차장에 오면 차문 열어주고 차에 타면 차문 닫아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는 거죠. 이놈아, 아파 먹게 돕겠다고 토요일마다 와줘서 고맙다. 이놈아, 네가 우리 교회에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어쩌면 그렇게 너는 착하냐? 어쩌면 너는 그렇게 마음이 천사 같냐? 저녁에 잠들어 있으면 가서 볼에 뽀뽀해주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볼에 뽀뽀해주고 아가, 네가 아빠 딸 나와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아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또 아침부터 100번이나 안고 축복해 주었네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정말 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마다 때마다 우리 얼굴을 쓰다봐주고 계시고 마음을 품에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복된 길을 걸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은혜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최영덕 집사님은 사랑하는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암으로 죽었어요. 딸이 죽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왔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의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뇌 종양으로 7살에 수술을 받아 회복이 됐는데 8년 후에 또 재발한 거예요. 그리고 아야 머리야 하고 2달 동안 아팠는데 천국 가버렸어요.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자식이 천국 가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추스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래, 천국이 있지. 내 딸 천국 갔지.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이구나. 그래, 나도 천국 가면 내 딸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성령의 감동을 갖고 있다가 성령이 주시는 대로 글을 썼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그 위명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홀로 광야길 걷는 나그네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당신이 걸었던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지 않으시렵니까? 짧은 남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내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 주님 주신 예수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나는 예배, 훨훨 날아 천국을 일구는 공동체, 서로 만나게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교회.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서로 한 성령 안에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며 서로 찬미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목회자,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꿈을 저는 결코 놓지 않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서기전을 꾸짖고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진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